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보냅니다. 지난주 중에 이제 어버이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갓 태어나서 숨 쉬고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부모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돌봐주시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그때 이미 우리를 돌봐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0계명 중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중 부모님을 바르게 공경하는 자녀들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다음 중에 부모를 바르게 공경하는 자녀들의 모습. 1번, 용돈을 넉넉하게 드린다. 2번, 자주 찾아뵙는다. 3번,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다. 여러분, 어떤 것이 부모를 바르게 공경하는 자녀의 모습일까요? 여기서 1번, 2번은 마음에 좀 안 들어서 3번 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은요, 부모를 바르게 공경하는 자녀의 모습 모두를 보여드린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녀들이 부모를 바르게 공경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 용돈이 좀 필요한데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돈 드려야 되죠. 야, 오늘 좀 집에 좀 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뵈야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한다라는 게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라면서 어떻게 하셨느냐? 순종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뭐 하면서? 순종하면서 지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를 순종하긴 순종하는데 무조건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해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해서는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헤롯 왕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헤로디아의 딸의 내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을 미워해서 죽이고 싶어 하던 이 헤로디아가 이 딸이 헤롯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드디어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딸에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딸이 가서 이 헤로디아의 말대로 행동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리로 가져다 주십시오. 자, 여러분, 헤로디아의 딸은 부모인 어머니의 말에 분명 순종했습니다. 부모님이 시키는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리로 좀 가져다 주세요. 세례자 요한을 죽여서 나에게 그 증거 좀 보여주세요. 어머니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순종은 옳은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오늘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 밖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잘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무조건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절대 그렇게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라는 조건이 달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는 사람들과 아주 분명하게 구별되는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에 대한 의식입니다. 부모 의식이 완전히 차별됩니다. 구별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에게 부모는 육신의 부모, 인간의 부모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하면 그 육신의 부모, 인간의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사라집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심판을 받게 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부모에 대한 의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육신의 부모, 인간 부모만이 아니라 참된 부모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 그 참된 부모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 인간의 부모는 시간이 지나면 이 땅에서 볼 수 없으나 참된 부모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모님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따라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이 말씀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내가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난 예수님 믿어요, 난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의 길을 바르게 잘 걷고 있는지, 아니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뭐냐?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구원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잘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정확히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 지시기 전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이 기도 내용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르게 잘 알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실까요? 과연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모습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음을 믿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 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걸 믿지 않는 자는 불순종하는 존재입니다.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르게 믿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금 잘 지키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따지고 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의 상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바르게 믿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잘 지키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제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이후의 모습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요, 성령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걸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령이 함께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요, 집에를 가십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실 때 집으로 가게 될 수 있을까? 못 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고민하시고 집에 가십니까? 어떻게 가십니까? 그냥 갑니다. 그냥 믿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함께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 능력이 있을까?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사고 날까 봐 두려움에 가득 사로잡힌 사람, 운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베테랑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운전하는데 사고 날까 봐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마음 졸이면서 운전하시는 분은요, 절대 운전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베테랑 운전자는 될 수도 없습니다. 운전하면서 여유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은요, 사고는 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면 되지, 이러면서 운전할 때 그 운전자의 능력이 더 훌륭해지고 베테랑도 되고 운전하면서 여유도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100% 순종하며 완벽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빨리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음을 믿고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갑니다. 그러다가요,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도 짓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는 죄 지었으니까 다음부터는 안 되겠네, 이 생각 안 합니다. 빨리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살아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 들을 때마다 이거는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고개를 갸웃갸웃. 여러분, 그에게는 성령이 없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지금 받았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모습이 바로 참된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화목을 이루고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목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육신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자녀들이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불화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겠습니까?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절 말씀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화목은요 서로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할 때 하나가 되게 라는 용어인데 이 용어는요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앞으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가 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돌아가 다시 하나가 온전히 하나가 되시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서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가족 간에 성도들 간에 이웃 간에 불화와 갈등이 언제든지 일어나고 언제든지 그 하나됨이 깨어질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벌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일 벌어질 줄 아십니다. 그러나 이런 비록 불화와 갈등 속에 있을지라도
다시 화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영적인 회복 능력,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영적인 회복의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체에 상처를 내면요, 그 상처가 회복될까요? 회복되지 않을까요? 회복 안 됩니다. 훼손만 됩니다. 그 상처난 그곳에 새살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절대 안 생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는요, 상처가 나도 그게 회복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 상처가 나면 그 상처는 회복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다. 상처난 곳에 새살이 돋습니다.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는요, 화목을 이루고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화목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깨뜨리는 능력은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요,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죽은 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 화목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는 화목을 이루고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고 지켜낼 수 있습니다. 깨어져도 염려 없습니다. 다시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되신 성령이 함께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불화와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성 때문에. 그러나 바라기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들과 화목을 이루고 지켜내시기를 힘쓰는, 그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참된 부모인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악에 빠지지 않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이요 악에 빠지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또 자녀들이요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자녀들이 성장이 안 되도록 바라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린 하나 되는 것과 관련돼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요, 육신의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곤란해질 수도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서 주 안에서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듯이, 여러분, 하나 되는 것, 이것도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할 때도 하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겁니다. 악한 일을 계획할 때도 하나가 돼서 계획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데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이 한통속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가 됩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3장 6절과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서로 의논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합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악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악한 영에게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에게 속아 넘어갔다는 것을 알면 속아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다. 악한 영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니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한 일의 하나가 되는 이 모습은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가 그들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별이 안 됩니다. 그냥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절과 17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서 악에 빠진다는 것이 악한 영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영에 속아 넘어가며 살아가지 않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악한 이러한 영에 속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 가운데에 성숙한 거룩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1번 편안한 신앙생활, 2번 바른 신앙생활.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 내 감정을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는 게 뭐가 악한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거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그거 내 자유 아니야? 그게 뭐가 죄가 돼? 뭐가 악한 것이 될 수 있어?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가 될 수 있다라고도 여기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내면서 솔직한 게 어때?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모습이 죄를 일으키는, 악을 일으키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편한 대로 하려는 마음이 드는 순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가장 교활한 전략,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너 편한 대로 해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너 편한 대로 해도 돼.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사탄이 쓰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략에 넘어가 버린 이런 일이 최근에 벌어졌습니다. 최근 미국 감리교단에서요, 동성애자도 목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며 50년 만에 동성애 금지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막 동성애가 벌어질 때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죄야라고 해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50년 동안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였는데 지금 어떻게 했느냐? 괜찮아! 이렇게 된 겁니다. 폐지했습니다. 너 편한 대로 동성애자로 살아도 목사도 될 수 있고 너 편한 대로 동성애자로 살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미국 감리교단의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도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악에 빠뜨려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넌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순종할 수 없잖아. 그러니 순종하려고 그렇게 쓰지 마. 그리고 너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하나 되고 화목하면 그걸로 다 충분해. 대충 편안하게 신앙생활해. 그래도 구원을 뭐한다? 받는다. 여러분, 이게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악에 빠뜨리고 악에 빠졌는지도 모르게 하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속삭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9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하고 자기 멋에 취해서 살아가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는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마음이신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악한 영에 속아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점점 많아져 가는 세상 속에서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세상 속에 보여내며 바른 신앙생활을 해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부모인 하나님을께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참된 부모님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어냄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주를 보게 되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